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각각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그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스스로 하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아주 늦은 시간이라도 밤 뭐 11시, 12시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 시간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혹시 누가 한 명 빠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꼭 반드시 지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좋아진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잔소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거죠. 날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아들은 책가방과 그 신발 주머니를 마루에다 그냥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딸아이가 오는데, 딸아이가 오면은 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아무 데나 막 던져 놓고 그러고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어지러지는 정도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책상도 아주 난장판이 되고, 제가 이렇게 쓰는 집에서 사용하는 책상이 마루에 나와 있는데, 그 책상이 3개가 있는데 그 책상 3개가 차례대로 점점 이렇게 점령해 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죠. 그럼 제가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옷을 벗으면, 그러면 벗은 옷을 옷걸이에다 걸어서 딱 걸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애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 있는 대로 벗어놓죠. 그러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또 잔소리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음식 부스러기가 막 온 집안에다 떨어져 있으니까 딱 식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거기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또 합니다. 자, 그렇게 뭐 잔소리하고, 밥 먹을 때도 밥과 반찬 엄마가 차려주는 대로 투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거 먹지 못해서 굶는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라고 잔소리합니다. 우리 큰애는, 첫째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정말 누구 식성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먹는 게 없는데, 둘째는, 아들은 굉장히 식성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먹는 반찬이 특정 몇 가지밖에 없어요. 참 얘 밥을 먹이기가 참 이게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잔소리를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소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잔소리를 대신하는 거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야기하겠지만, 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들로 풀어주고, 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왜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는 우리 큰애의 책상을 정리를 해주다가 책상에 뭘 조그만 박스가 있길래 거기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걸 열어보니까 조그만 쪽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잠시 그 쪽지를 보다가, 이게 일상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든지 또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말씀으로 질서를 잡는 데는 힘을 많이 쏟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에는 내가 좀 많이 소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 다 심성이 온유한 편이고, 또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흐르는 생각이,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하는, 받은 대로 갚아준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써놨어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날마다 접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 현실은 믿음의 삶, 사랑의 삶과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불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실감하는 세상이 이렇다면,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교,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주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역설을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날마다 페이스북에다가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 인사이트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하우를 얻는 그런 인사이트 말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로만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의 온 존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해가 이렇게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해바라기도 해를 따라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꽃을 모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닮아서 날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그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세상적인 시련과 도전들에 대해서 맞서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밝은 영혼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잠시라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 무시무시한 쪽지를 써놓은 우리 큰애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러시더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너그럽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괴로운 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일 겁니다. 만나는 친척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무슨 얘기합니까? 너 결혼 언제 하니? 이 얘기 꼭 합니다. 관연한 처녀총각들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 다들 그게 아주 왜 그렇게 꼴이 보기 싫은지 그런 겁니까? 뭐 아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겠어요. 언제 결혼하니? 언제 시집가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이거 듣는 순간 뭐가 딱 쌓이죠? 뭐가 쌓입니까? 내자. 그림이라도 그려볼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 벌써 도끼가 들어갑니다. 독해지죠. 그래서 내가 시집을 언제 가든지 고모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 자체가 싫으면 그러면 아예 가족들의 모임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연한 처녀총각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제 사촌 동생들이나 또 저희 처갓집에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처제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20대 청춘이 다 지나가고 이제 30대의 삶을 전반기를 막 다 거의 다 보내가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처제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죠. 식구들이 많았는데 처제가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혼자서 주방에서 가족들 뒷바라지를 짜증없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이제 진짜 시집 갈 때가 다 됐다. 언제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래, 언제? 그랬더니요, 언젠간 가겠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이거 괜히 물어봤다. 물어볼 때는 분명히 이거 들을 때 짜증났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잠깐 후회했는데, 그런데 웃으면서 또 너그럽게 그렇게 대답하는 처제를 보면서 참 이 처제가, 우리 처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가씨 데려가는 총각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축복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행위는요, 고귀하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위 중에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혈육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이거는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자식 낳으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막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런 자연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을 해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면요, 그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웃을 힘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만나는 이들과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것,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죠. 내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으로 그칠지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억지로 지더라도 몇 발자국 걸어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그런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 짐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 혹은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당신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모습들을 늘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인생을 지도해 주시던 분, 또 예수님처럼 본보기를 보여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겁고 힘들게 여겨지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스스로 이 사랑을 하기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사랑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따라가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건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표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관역의 가운데를 딱 맞추려면 정확하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거기를 향해서 궁수가 활을 날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아가 원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화살 기도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는 증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뜨거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소망을 품기를 포기한 이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형제간에 혹은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되는 이들 중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용납하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진실한 태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내 손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그렇게 사는 이들은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이 한가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품을 낳고, 또 용서를 낳고, 더불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운반자로 또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